인생에는 참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 등의 말이 통용되지 않는 사건들도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절규에 가까운 외침으로 침상을 적신 그런 밤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약 한 50여일 동안 함께 이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욥은 노아 홍수와 모세 시대 사이에 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아브라함 시대 동시대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욥은 집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시대에 제사장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그의 수명이 꽤나 길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정확하게 적혀 있지는 않지만 42장 16절에서 아들, 딸 10명을 다시 얻고 나서 그 후에 140년을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처음 오늘 읽은 말씀 1장에 장성한 자녀 10명이 이미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인 세프아진트에는 욥이 약 240년 살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180년에서 한 240년 정도 살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년을 살았으니까 그보다 좀 더 살았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 욥기를 통틀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기억나는 말씀 계시죠? 바로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개역 한글판에는 정금같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욥은 이미 온전하고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기록하죠. 그런 그가 모든 재산 그리고 모든 자식을 잃고 자신의 몸에는 심한 피부병이 났으며 아내와 친구들의 핀잔과 섣부른 판단 앞에서도 그는 순금처럼 나오겠다라는 말로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고백을 해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제외한 인간 중에 정말 그 끝판왕으로 삼고 닮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욥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인생은 고난과 역경의 고생의 연속입니다. 험한 길, 좁은 길이 응당 다가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연단과 시험, 테스트가 나날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으로 그 삶의 고백을 바꿀 수 있는 바꾸었던 이 욥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숙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로 5절에서 욥에 대해서 알리며 욥기의 대서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스 땅은 이스라엘 동방 혹은 좀 아래쪽에 위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에돔 지역 혹은 이 에돔에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정직하였습니다. 온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물론 죄가 없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자였습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흠을 잡고자 하여도 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줄곧 정말 올곧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겉바속촉처럼 겉은 박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런 음식과는 달리 겉과 속이 한결같은 이중적이거나 위선적이지 않은 정말 온전한 그런 자였죠. 아무리 친구들이 비난하여도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여도 그는 그의 고결함을, 그의 온전함을
견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온전하심을, 그의 정직함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것을 인정하시고 심지어 변호까지 해 주셨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호까지 해 주셨죠. 욥은 28장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 자신을 참소하고 있는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악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지혜다. 그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악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그 모든 것을 존중하고 높이며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마치 주인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사랑과 존경을 가득 담은 품은 이 자녀가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이 경외심으로 가득한, 사랑으로 가득한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모습, 그래서 그 존경이 순종으로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염려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 근심, 걱정,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이 욥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시면 욥은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족장 시대에 많은 자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자녀가 몇 명이었죠? 10명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사이도 좋았습니다. 4절에 보시면 생일이 오면 서로 잔치에 청하여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식 농사 참 잘했음을 알 수 있죠. 부부 사이가 좋은 것, 그리고 자식들이 서로 사이가 좋은 것, 참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3절에 보시면 재산도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암나귀가 500. 종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이 재산도 덕이 있어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가축을 기르고 관리할 이 종들을 관리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재산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 4장, 29장 또 뒤에 31장에 의하면 그는 그의 부를 너그럽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사용할 정도로 마음까지도 넓은 자였습니다. 심지어 5절에서는 혹시 생일 잔치 동안 자식들이 실수했을까봐, 죄를 범하였을까봐 바로 불러서 성결하게 하였다 기록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녀들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예배의 시간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살고자, 흠없이 살고자 그렇게 정말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았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몇 가지 발견되는 사실은 믿음 좋은 자도 엄청난 부자일 수 있다.
여기 혹시 계신 분들 중에 믿음 좋으면 가난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분 혹시 안 계시죠? 엄청난 부를 가지고도 믿음이 출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그 자체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소유의 많고 적음이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 동방 사람 중에서도 재산도 종도 자녀도 가장 훌륭한 자였지만 교만하거나 자만하는 대신에 자신의 가진 것을 의지하는 대신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아갔습니다.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던질 만한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다 가졌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지. 누구라도 그 정도 재산 있고 자식 있고 소유가 있으면 종들이 있으면 다 그럴 거야. 한번 그 재산 다 빼앗아가봐. 한번 망해봐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나? 정확하게 사탄이 그런 계산으로 하나님께 지금 다가왔습니다. 6절로 이하에서 천상회의가 벌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습니다. 사탄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를 칭찬합니다. 그와 같이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사탄이 대답하죠. 에이, 다 이유가 있겠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한번 모든 소유물을 거둬보시면 아마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로 바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한번 해봐라. 욥 몸에만, 그 목숨만 건들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한번 다 해봐.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께 지금 먹는 것, 입을 것 안전하게 잠잘 것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힘을 주셨기에 지금 오늘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천상회의를 통해서 천사들도 심지어 이 사탄도 그 중에 서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욥은 이 천상회의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런 회의의 내용들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괴로움이 다가오지만 그 이유를 명명백백 다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욥기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며 이 땅을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탄도 하나님께 접근하여서 오늘도 열심으로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참소하고 고소하며 사람을 낭망시키고 죽이고자 하는 일을 한다는 점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와 다른 점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늘 인간을 속이고 죽이고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욥에게서 어떠한 잘못을 찾지 않았지만 사탄은 잘못을 찾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면서 욥을 향해서 not guilty, 8절에서처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탄은 욥을 향해서 욥을 보면서 guilty, 분명히 그는 가진 것들을 다 잃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참소하며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죄를 찾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다른 사람들마저도 그 중심을 보고자 애쓰시며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에 엄청난 축복이 부어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상태로 그 축복 가운데 진심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후히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고난과 재난이, 역경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사업의 실패가, 내 몸의 중병이, 관계의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는 배우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모든 환난 가운데서 순금과 같이 나를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인내로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겠습니까? 후자를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볼 때에 섣불리 그것이 당신의 죄의 결과이다, 뭔가 잘못한 것이 있겠지, 절대로 판단하거나 섣불리 정죄하는 죄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50일 정도 함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믿음의 깊은 신앙의 연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욥기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욥처럼 의롭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높입니다. 순금처럼 우리를 단련시키는 그 주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